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일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적설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 부분인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순환설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처럼 오늘도 마가복음서의 내용의 장과 절을 살펴보기 때문에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언급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인 이적설화와 순환설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1장부터 16장이라고 할 때 1장부터 8장의 전반부는 주로 이적설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9장부터 16장의 후반부는 순환설화의 메시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순환설화는 9장보다는 8장 27절이 그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7절부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려 하느냐의 그 질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맞물리는 것이 이적설화의 마지막 부분인 이적설화의 주제 말씀이죠. 지난번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의 고백 바로 다음에 이 순환설화의 처음인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백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내용적인 구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정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고난당하시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권능의 메시아와 고난의 종이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이 참인 것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6장 초반까지의 순환설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고난당하시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주제 성경 말씀은 지난번처럼 두 말씀으로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총 3번의 순환 예고의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정점을 찍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우크할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의 나데이 법비의 수거와 같은 의미로 A가 아니라 B다라는 후자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문법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자의 내용인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후자인 섬기려 함과 죽음으로 대속하는 것을 온전히 긍정하는 역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즉 본문에서 이 단어는 만왕의 왕이신 인자가 온 목적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섬기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부정과 긍정의 대비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만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섬기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자질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백부장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의 고백입니다. 이 장면의 앞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반되어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인 것과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죽음에 동반된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오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휘오스 데우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로서 인간과 다른 존재 방식을 취하는 분을 바로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다른 가치 추구와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성품을 지닌 신적 존재를 뜻합니다. 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진정으로 이분의 고난의 종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순환설화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살펴볼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순환 예고의 패턴입니다. 다시 앞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부분에서 이 순환 예고는 총 3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항상 나타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3가정인데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는 제자들의 무지가 나타나고 그 뒤에 항상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1절부터 나오는 1차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무지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으로 말씀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따르고 메시아로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만약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예수님께 거칠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거칠게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거친 행동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 큰 영적 힘을 가지고 베드로와 그 속에 있던 사단을 꾸짖으시면서 압도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속마음을 바로 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삶은 자기를 위하여 부귀영화의 길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치고 가는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무지를 향한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이와 같은 진행이 2차, 3차 순환 예고에도 이어집니다. 2차와 3차 각각에서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2차에서는 누가 크냐고 제자들끼리 시기하고 다투는 장면이고 3차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동반되면서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차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앞선 내용과 비슷하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러한 비슷한 구분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인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긴 했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인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고 서로 누가 큰지 경쟁의식에 빠져 있었으며 자기들의 일행이 아닌 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길을 정확히 아시고 예고하시는 그들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영적 미숙아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가가 이처럼 자신의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는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또 여전히 그분의 길을 따르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제자도의 기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날카로운 대조를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알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순환설화의 전체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봉사하고 섬기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 권능을 예시해 주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 권능을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등 주로 인간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권능의 아들로서의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도움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가복음 전체 핵심절이라 할 수 있는 10장 45절에서처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밝히시는 이 말씀에서 더욱더 강조되어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이적이 순환설화에도 등장하는데 이전 이적설화만큼은 아니지만 총 4번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들은 앞선 갈릴리 이적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섬기심과 돌보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볼 때 순환설화에 나타나는 이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적인 무화과 나무의 가지를 말리시는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관계없는 이적인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담겨있는 뜻을 제자들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이적임을 통해서도 순환설화의 이적은 예수님의 종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는 중보자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은 총 분량의 40% 정도가 그리스도의 순환기사에 할애될 만큼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측면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수신자들인 로마 성도들, 즉 엄청난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해 줍니다. 마가는 로마 권력의 대대적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순환의 의미를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수신자들의 삶의 정황을 고려해서 거대한 핍박과 고난에 직면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도 순환을 당하셨으며 그 순환을 통해 인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순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이 가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장황한 설명은 있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만 잘 정리하여 놓은 것처럼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정리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주제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동시에 백성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백성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의미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다가오는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절한 세 차례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세 차례의 기도가 보여준 사실은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그에게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 마침내는 모든 인성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결심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신실한 관계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자로 그 고난과 죽음을 버텨내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순환선화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이유와 목적,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의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대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 및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지상 대명령 및 승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개론에서 원래는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나지만 다수의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끝맺고 있음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9절부터 20절의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9절에서 14절의 그 추가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던 제자들의 불신과 이에 대해 예수님의 책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최초 반응이 지극히 불신적이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 중 특별히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내용 및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두 문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후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면 본 문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9장부터 또한 16장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이지만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의 종, 영광의 종이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마가복음은 이미 전술한 바대로 또한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때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비단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순환을 받으셨으나 오히려 그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의 신분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순환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 도래하는 주님의 영광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하는 여러 형태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16장 마지막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의 내용을 끝으로 2022년 봄 양육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복음서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에 대한 강의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의 귀한 은혜에 젖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진한 여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를 소망하며 10주간의 강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